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통일 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 전투를 준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그런 소리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사랑이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사실은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사랑의 은사, 모든 것에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고대 사회나 요즘 사회나 이 사랑의 바탕에 깔려 있지 아니하면 사실 모든 것이 좀 의미가 퇴색되거나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거나 그런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린도의 성도들이 선호하는 은사는 방언.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풍성한 은사죠.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방언을 경험을 했거나 또는 방언을 혹시 경험하지 못해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모자란 것보다 이 넘치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하는 거죠. 이 방언이 풍성하기도 하거니와 방언에 대한 애착이 많고 그리고 또 방언이 풍성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건데요. 방언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 주로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언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방언을 하는 이들이 의미를 모르고 이제 소리만 내는 경우들이 많죠.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자신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생각에 열심히 방언을 하고 또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도 언제 지나갔나 하고 모를 정도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집중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약점이 뭐냐면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무분별한 방언 사용이 고린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마치 자신이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방언을 해도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애기 방언이다 해가지고 랄랄랄라 하면은 그건 애기 방언이고 조금 이제 고급 방언으로 가면 무슨 영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본 우주 언어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언어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적인 어떤 급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데 멋지게 사람이 듣기에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언어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또는 과시를 하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되어버리더라. 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과거에 교회에 따라서는 이 방언을 금지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안 된다.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혼자서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언어인데 이게 너무 소리가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되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덕이 안 되니까 조용히 해라, 자제해라.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이제 방언으로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은 소리 낮춰라. 아니면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제 자제를 시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방언이 고린도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은 공예배에 기도를 맡은 사람도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나 방언을 이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가 알아듣느냐. 사실 기도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인도하죠. 우리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 인도하시겠다. 근데 기도를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권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중들의 모든 기도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건 나의 기도가 아니고 전체 회중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구경꾼 만드는 거죠. 구경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좀 가급적 쓰지 맙시다 하는데, 예배는 보는 거다 하면은 물론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본다라고 쓰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구경하는 거냐. 어찌됐든 이런 방언이 이제 말하자면 오용과 남용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만약에 은사를 원한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그 앞에 있을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있고 예금할 때 예자가 있는데, 그 예는 맡긴다는 뜻이죠. 예금, 돈을 맡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예언입니다. 그럼 그런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설교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한 일종의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설교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예배를 할 때 설교를 하기도 하죠. 교회학교 교사들도 목사가 아니지만 위임을 받아서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이 혹시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 가고 있으면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예언의 은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뜻을 새기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것 자신은 물론이고, 그게 바로 이제 예언의 은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은사라는 것이 앞에는 직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은사는 이 직분의 개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은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주시는 거다.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런 신령한 은사는 물론, 신령한 은사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그게 자신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 손실을 보고 남들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이 돼서야 되겠느냐. 모든 것의 근본은 공동체 유익이고,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는 근본은 다시 뭐로 돌아갑니까? 사랑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랑에 바탕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이제 앞에 쭉 보면은 쫙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해가지고 사랑은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두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뭐 견디느니라. 은사도 직분도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어찌하면 유익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한다면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향한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뭔데요? 하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뭐 쭉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다. 그리고
직분도 마찬가지다. 앞에 직분도 얘기가 나오죠. 목사로,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왜 맡겼느냐? 교회 유익으로 해서.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생활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주장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간다면 실패가 없겠죠.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으나 은사의 정말 중요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이들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이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행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와 지구촌의 평화와 또 오늘 이제 지방선거 잘 이루어지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회복과 교회 학교 발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